성격이 조금 급하거나 준비성이 조금 철저하신 분들은 이미 달력을 찢으셨을 텐데 그러면 딱 한 장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예 달력을 안 넘기니까 늘 과거를 사는 것 같은데, 한 장 남은 2025년 이렇게 달력을 바라보고 계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어떤 사진 작가가 겨울의 숲을 찍은 그런 작품을 감상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여러분도 감상해 보시죠. 위압적으로까지 보였던 초록의 시절을 지나 화려했던 단풍은 온데간데 없고 이 바스락거리는 낙엽만 쌓여 있는 이런 사진인데, 앙상한 가지는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뭐였냐면 화려함이 지나간 자리라고 이렇게 이 사진에 이름을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이 지나간 자리. 여러분들의 1년, 그리고 그 1년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사진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 11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사진에 담는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인생의 풍경화가 그려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이 찍힐 것 같습니까? 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던 그 아쉬움들,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마음 아팠던 순간들, 그리고 지쳐버린 몸과 마음,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사진에 담겨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생각보다 아름다웠던 1년이라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의 사진은 조금은 더 따뜻하고 햇빛이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한겨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고 찬바람만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힘이 다 빠진 자리, 화려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1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혹시 인생의 내 삶의 사진을 찍으면 조금은 앙상하고 조금은 서운하고 그리고 또한 조금은 외롭고 쓸쓸한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을 보내고 있고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만나기 전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잠깐 살피면, 이사야서 40장은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이 있는 장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한 장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그 놀라운 반전이 있는 장 꼽으라면 이사야서 40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1장부터 39장을 일부라고 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을 2부라고 합니다. 일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책이라고도 명명되어졌는데요, 아수르의 위협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한 심판의 경고가 담겨져 있죠. 이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 어둡고 무겁고 징계가, 심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마지막 장인 39장의 결말은 시스기야 왕의 실수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비극적 예언으로 끝납니다.
이어 이루어지는 2부는 40장부터 66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위로의 책이라고 명명되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그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내용이고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고난의 종을 통한 구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밝고 소망이 넘치며 은혜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요. 바로 그 2부의 문을 여는 첫 장이 40장 말씀인데요, 마치 39장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그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40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장 제2부의 막을 여는 이사야서 40장 1절 그 첫 마디가 뭡니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시브리어로 읽어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어떤 단어의 배열을 조차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1절의 순서입니다. 위로하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거듭 표현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권하라가 아니라 명령하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로 인해 포로된 백성, 실패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야 라고 확인해 주시고는 네가 내 백성을 위로해 줘 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 해달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고백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오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야 라고 하나님을 표현했죠. 철학자 중에 가장 박식한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방대한 철학의 체계를 갖고 있는지요. 그분의 철학의 요체는 실체와 속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실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반면에 속성은 실체가 상황과 형편 처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걸 속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굳이 이 개념을 하나님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실체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분 자체이기에 결코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여러 가지 속성을 띠기도 합니다. 때론 책망으로, 때론 환애므로, 때론 징계로, 때론 눈물로, 때론 시기하심으로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실체이신 사랑의 또 다른 속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감정이 변덕스러워서 시기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후회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인 사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은 그대로인데 때로는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매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도 표현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소망하며 때로는 화도 내고 매를 들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때론 울기도 하고,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아이는 서운하죠. 야, 정말 저 사람이 내 부모가 맞나? 나 혹시 주워온 아이 아니야? 서운해요. 다 서운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실체를 사랑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서운했던 것이 봄날에 눈 녹고 사라지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운했던 내가 부끄러워지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화를 내든 매를 들면 묻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화를 내실까? 왜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격노하실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이 아니라 나를 돌아봄으로 가죠. 내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부모를 저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까? 그걸 사랑의 실체를 봤을 땐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실체의 그 깊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결국 포로로 보내시기도 하시겠지만,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겠지만, 고난의 용광로를 거치게도 하시겠지만, 이 모든 것의 실체는 하나님 자체, 곧 사랑의 다른 표현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라도 고침받기를,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되기를, 은혜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 그 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리에 잠겨 자포자기하다가 결국은 지쳐 병들고 죽고 패망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죠.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표현해 주는 본문,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이하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이 글이 읽혀지기를, 이 글을 통해 돌이켜 회개함으로 온전케 되어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기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그 마음을 담아 선지자를 통해 글로 기록하여 남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포로의 절박한 상황, 그 고난의 땅에서 이 글을 읽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읽고 깨닫고 그리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자 광야에 여호와의 길은 예비되고 그들은 그 길을 지나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버려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속에서 살게 하신 이유도, 그리고 이 고난의 용광로 같은 삶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도 사랑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오고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위로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진정한 위로의 근거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의 시작점이고, 그것만 계속 남는 항구적 위로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록 우리의 죄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실패자처럼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거고, 그 신실하심 때문에 결국은 회복의 소망이 있는 거고, 회복의 소망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이하가 가고 있는 자리고, 그 위대한 시작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오늘이 11월 30일 마지막 날이고,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 11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네요. 정말 그 달력을 오늘 한 장 떼면 한 장 달랑 이렇게 벽에 걸려 있게 될 텐데요, 이 달력이 한 장 남아 있으면 빳빳하게 남아 있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쉬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오늘은 그 집에 돌아가시면 거룩한 예식을 행하시는 것처럼 11월에 달력을 찢는 그 의식을 행하시죠. 그리고는 그 달력 앞에 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장의 달력 앞에서 지나온 11달을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겁니다. 나의 11달은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몇 칸 안 남은 이 칸들을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채워가야 될까? 한번 겸허하게 한 장 남은 달력 앞에 서보는 것,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11달은 어땠는지, 지난 1년의 그 시간들은 어땠는가를요. 뭐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좀 늙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한 1년을 지내면서 통장에 잔고들은 많이 쌓였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은 착착 진행돼서 여러분들의 달력은 전부 만족함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 겨울산의 그 모습처럼 조금은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이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모습은 아닐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일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 읽을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향해 냉정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언합니까? 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풀과 들의 꽃 이미지입니다. 풀과 들의 꽃의 특징이 뭐죠? 쉽게 시들고 그리고 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포로로 끌려간 삶의 자리에서 더 처절하게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과 패망, 그리고 한때를 호령했던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런 나라들이 일어났다 흥했다 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시간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시간 중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모두가 떵떵거리며 의시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치 들의 꽃처럼 풀처럼 너무나도 쉽게 흥행했다간 사라지는 것들을 보고 경험했던 시간, 아마 그들의 포로 시기였을 것입니다. 많이 허무했을 것이고 허망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영원한 것은 뭘까? 인생의 가치가 뭘까? 결국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마치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게 들의 풀 같고 풀의 꽃 같은데 결국 영원한 것, 가치가 뭘까? 아마 많이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생은 들의 꽃과 같구나, 풀과 같구나 하면서 그 선언적 의미로 40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길에서 진정한 위로가 뭘까?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찾았겠어요? 얼마나 위로를 간구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서 그래서 그 허무함을 넘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폈다 지고 시드는데 영원한 것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던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구나,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만이 확실하구나, 가슴 깊이 느끼고 경험했던 시간, 바로 그들의 포로 시기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피고 지는 꽃과 들의 풀과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끝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은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펼쳐오셨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실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흔적들이 녹아져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신실하심을 조차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적 약속들이 담겨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 약속하시고 성취하셨고 또 약속하셨으며 성취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포로된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그 말씀은 한 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피고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구나, 바로 그 소망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 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사야서 40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사야서는 마치 성경을 보여주는 틀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성경이 66권이에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입니다. 이사야서의 일부가 3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약이 27장입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2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7권의 신약과 그리고 구약 말라기 마지막 정은 바로 이사야서 39장과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느낌을 부여하는 그런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7권의 신약을 시작하는 것 같은 장이 이사야서 4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구절이 뭡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국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의 시작, 이사야서 40장 1절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열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요? 성경을 연구하면 저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 전체적인 틀로 성경을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그리고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무릎을 치며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구조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손을 들어 장절을 구분하는 그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이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탄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임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포로 중에, 시리에 빠져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부탁하셔요.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 너희들의 고난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시련의 때가 끝났다. 새로운 소망이 너희 가운데 비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약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니까 바로 그 위로의 본질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어떤 기록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새로운 시대가 임할 거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다, 이걸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새로운 국면을 시작했는데, 그 놀라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를 마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포했던 위로가 직접 그 위로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 위로의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마가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의 입을 빌어 내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셨는데 그 위로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그 오랜 세월 기다림의 끝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 예언의 끝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러므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11개월의 시간만큼 우리는 조금 더 시들었고 계획보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실망했고, 도대체 뭐가 확실한 거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 소망이 있기나 한 거야? 라며 고민하며 살아온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런 이 시대 속을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히 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백성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시리와 좌절에 빠진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선지자를 보내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예언의 끝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만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수치와 모든 것을 대신 지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셨고,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대강절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위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로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9장으로 끝난다면 슬픔과 눈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을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장을 여셔요. 그게 40장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든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39장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 속에도 40장이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이 위로가 경험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직접 오시면서까지 위로하셨고 그 영원한 위로를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대하기는 이 1년에 남은 시간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40장의 위대한 서막을 여는 것 같은 놀라운 감동, 또한 놀라운 위로로 채우시고 그 은혜를 담고 여러분들의 날들이 행복으로 차고 넘쳐나는 그런 2025년의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